하는 일이 없이 세월을 헛되게 보내는 것, 그냥 모든 일에 열매가 없는 것을 허송세월을 보낸다. 또 일명 허도세월이라고 합니다. 허송세월, 허도세월은 좀 기분 나쁜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못 살았어도 나는 허송세월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허송세월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재벌도 권세자도 학문을 이룬 사람도 물론 업적은 남기고 유익은 끼쳐서 허송세월은 아니랄지 모르지만 본인 자신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인생 자체가 뭐냐? 결론이 뭐냐? 허송세월이 인생의 결론이다. 여기에 반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경도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따라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뭔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간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 다 빈손 들고 간다. 또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따라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누구도 항변을 못해. 왜?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올 때 벌거벗어 왔기 때문에 갈 때 빈손으로 할 말이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한한 인생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은 헛수고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썸씽을 바라보고 썸씽을 이루고자 애쓰지만 마지막은 뭐냐? 낫생이다. 뭔가 해보려고 하나 또 노력도 하지만 썸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썸씽 스페셜을 이루고 놀라운 업적을 나타내지만 결국은 낫생이라.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퀘션을 가졌어요. 아니, 인생이 다 헛된 거고 뭐 끝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말씀의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 시간의 개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흘러가는 24시간, 이것 다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콜 또는 크로날리즈라고 영어에서 말하죠. 우리의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비록 흘러가는 것이지만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일을 만들고 카이로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는 없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를 저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남기 위해서 카이로스를 저는 기회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교훈은 허송세월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떤 카이로스,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쌓아놓는 카이로스적 시간을 만들라는 교훈인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흘러가 버리는 세월을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 시간의 모든 주관자는 마귀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처럼 멸망시키므로 우리들이 흘러가는 시간은 악한 시간들인데 이것이 흘러갈 때 여러분이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허송세월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순간순간 기회로 잡아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인정하는 특별한 카이로스적 시간을 만들어가는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세월 속에서 나름대로 카이로스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광복 78주년 특별한 의미예요. 건국 75주년, 6.25 전쟁 패후의 70년, 그리고 안디옥에 세워진 지 39년, 카이로스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카이로스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광복 78주년 흘러가서 내년에는 79주년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카이로스적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카이로스적 시간은 천국의 쌍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카이로스적 시간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보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선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카이로스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기회로 받아서 카이로스적 시간들을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것 따릅니다. 기회라는 것을 뭐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잘 해석해야지 됩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시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는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모두 기회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에서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회를 사는 일이요 기회를 잡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지 기회가 오리라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여행수를 바라보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행수를 바라보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도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우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일상의 삶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시간이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너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를 살피라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찬스를 만들어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할지 일상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살피는 것은 무슨 자세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기회가 올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면서 뭔가 일확천금하기 원하고 한번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고 뭔가 여행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젊은 세대들 속에 팽배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고 일상의 삶에서 조금씩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헛된 삶으로 보이는 잘못된 풍조가 우리 사회 안에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씩 이루어놓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허황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최선을 다합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되는 대로 하고 여행수 바라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한번 터뜨려주면 좋겠다 이따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를 부지런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섬깁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데도 특별한 때에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야 할 것은 잠언서에 보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부지런함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교훈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의 비결, 무엇이 축복의 비결,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기회를 사기 위해서 왕도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일기일회로 기억하며 기회로 잡으십시오. 일기일회라는 것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뿐이 없다 생각하고 우리가
매 시간을 기회로 삼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말이 마부정제. 달리는 말은 말급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않는 달려가는 삶, 바울처럼 푯대를 놓고 달려가는 마부정제의 삶을 삽시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일기일회, 마부정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 축복을 주신다. 또한 여러분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기회를 얻으려면 겸손히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 일어나면 똑같이 자연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축복은 다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간도 그냥 주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각기 다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덮어놓고 남의 것만 봅니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았는데, 형님이 더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은 더 잘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꾸만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자꾸 다른 것 말하지 말고 지혜 있게 행하라.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는 지혜를 구하라. 누가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뭐 특별한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다른 어떠한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잘 가꾸는 지혜를 그가 구했어요. 우리는 솔로몬에게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회를 누리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한 것은 다윗의 어떤 큰 부요나 그가 얻은 권세를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요를 구했습니까? 권세를 구했습니까? 특별한 능력을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의 참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지혜를 믿고 까불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회를 잡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부족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내 인생의 짧은 삶을 살면서 뭐 큰 일은 이루지 않았어도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길이 막혀요. 일이 안 돼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면 항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열린 길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히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허송세월하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악한 때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며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허송세월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세월을 내 것으로 속량합시다. 기회는 사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아낀다는 동사가 헬라 원어로 에카골라조라는 말인데 이 에카골라조는 속량한다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아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에카골라조라는 말을 3번 썼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에카골라조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속량 에카골라조 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네 것으로 에카골라조 하라. 근데 뭔가 값을 지불해야죠. 또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가 외인과 함께 있을 때 지혜롭게 행하여서 헛되게 시간 버리지 말고 어찌하든지 값을 지불하고 그 시간을 네 것으로 만들으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시간을 구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냥 시간을 크로노스 의미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입니다. 크로노스 시간들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자기 것으로 속량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하십니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에게 여러분이 수고도 지불하지 않고 땀도 지불하지 않고 노력도 지불하지 않고 정성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삶 속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세월을 나의 의미 있는 시간이 카이로스적인 것으로 속량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한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애쓸 수 있는 것, 땀 흘릴 수 있는 것, 투자할 수 있는 것, 수고할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성실히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담대함으로 도전하여 주어진 시간들을 기회로 삼도록 도전하는 삶을 삽시다. 많은 분들이 담대함을 버리고 어떻게 되면 좋겠다.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에게 일이 풀려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담대함이 없으면 놓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내가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건 뭡니까? 도전이 없어지고 무모하게 된다. 물론 술 취해도 용감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비겁하게 숨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술 취하면 다 소리 지릅니다. 술 취하면 다 용기 있게 떠듭니다. 술 취하면 막 그냥 자기가 천하의 제일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만용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빠집니까? 방탕함에 빠지고 혼미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무모한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장애가 장애로 보이지 않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담대함에 도전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자들은 목숨도 두려워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돈에 취해도 사람은 무모해지고 권세에 취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지식에 취하면 오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돼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노력과 수고를 투자함으로 그 시간들을 기회로 삼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담대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구속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기회로 바라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기회로 삼고 수고와 땀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속량해서 내 것으로 삼아 세월을 아끼며 삽시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회를 사는 증인들이 됩시다. 간혹 가다가 후배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되기 원해서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또 뭐 작정기도를 며칠 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노력한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해라. 일상의 삶에서 제대로 사역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남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어떻게 40일 잘 굶고 나면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땀 흘리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니요.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값을 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삽시다. 기회는 혼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따르며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서로 화답해라. 주고받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개인적으로 주시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게 만드시고 안디옥 교회가 장학사업하게 만드시고 안디옥 교회가 꿈나무 학교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서로 화답하면서 한 사람이 앞서고 한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한 사람이 돈을 내고 한 사람이 수고와 땀을 흘리고 한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한 사람이 또 협력하면서 같이 서로 화답하는 일이 기회를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회는 어떻게 였습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람은 자기 안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만 머리 써가지고 시간이 탁 맞으면 그것이 기회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따라합니다. 다시 서로 화답하며. 또 마지막 21절에 그리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받들어주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화답하며 피차 주고받는 삶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뭡니까? 부부생활이 뭡니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서로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고집피고 서로 주장하면 쌈나고 헤어지지만 서로 참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받아주고 이것이 가정이죠.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기적으로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더불어서 서로 화답하며 피차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기회는 어떤 사람한테 오는가 하고 보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광 누리고 복종하는 사람은 기회가 오는데 미워하고 반목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화답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섬기십시오.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여러분에게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나만 살려고 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서로 화답하며 피차 주고받으며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삽시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해주면서 우리가 서로 피차에 화답하고 섬기고 살면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축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서로 화답하고 섬기고 복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바라고 이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고 화답하고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요즘 이 세대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내 것만 잘 되면 되는 잘못된 세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 안에 서서 오늘 마지막 말씀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가십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카이로스적 시간인 기회로 만드는 지혜자들이 됩시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허송세월을 기회로 만듭시다. 어떻게? 일상의 삶의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범사의 지혜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악한 세월을 성령하여 내 것으로 삼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행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화답하고 피차 복종함으로 섬기는 삶을 삽시다.